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은 길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기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나의 여름 수련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부터 우리 1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2청년부, 3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한민전도사님의 영상을 보니 2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 다해 준비하신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고로 오늘 한민전도사님 휴가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고 저의 권한으로 유튜브에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거나 때로 어려울 때 우리 이 영상 보면서 위로받으시고 또 회복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속해 있는 청년 공동체에서 또 좋은 수련회가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고, 더불어 셀 모임을 가지 않아도 여러분 누구나 각 나이대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면 수련회에 올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없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또 오셔서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전도사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시작을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수련회, 나의 인생의 수련회는 어땠을까 되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예전부터 조금 특별하다면 특별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도 했었고, 이제 하와이 방송국에서도 라디오를 했습니다. 좀 웃기죠? 한 장 또 넘겨주시면 미디어 관련 사역도 되게 많이 했었고, 이제 방송 사역을 생각보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이 바로 수련회, 캠프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 나이가 29살이니까 아직 10년이 안 됐죠. 제가 아직 30이 안 됐는데, 그때부터 저의 첫 사역은 캠프 사역, 수련회 사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어린 남자아이가 이제 열심히 캠프와 수련회,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팀과 함께 각종 많은 수련회를 섬겼어요. 그렇게 제가 23살쯤 되었을 때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었고, 여름, 겨울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인도도 갔었고, 러시아 코스타도 갔었고, 이제 위쪽에 보면은 저기는 몇천 명이나 되는 집회 가운데서도 그것을 주관해서 일을 진행하고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저에게 여름과 겨울 수련회 시즌은 정말 많이 바빴어요. 준비하는 시간부터 하면 적어도 2달, 3달은 집에 전혀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너무 당연했겠죠. 매 여름과 겨울마다 2박 3일, 3박 4일이 되는 수련회를 적어도 기본 이제 7개, 8개씩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10개 이렇게 섬기고, 이게 일회성의 집회가 아니고 2박 3일, 3박 4일을 10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가지고 집회, 설교 아니면 찬양인도 이런 것들만 하면은 정말 1년에 20개에서 30개의 수련회를 방문하고 사역을 진행을 했었죠. 집회까지 합치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모든 횟수를 이제 합치다 보면은 적어도 저에게는 수련회를 300번 이상의 수련회를 이미 경험했거든요. 계산하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최소 300번이더라고요. 여러분, 수련회를 300번을 한다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은 1년에 2번 수련회를 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20번을 채우기도 쉽지 않은데 1년에 20개, 30개를 하다 보니까는 정말 많은 수련회를 보게 되고 하게 되고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첫 번째로는요,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시즌 때 매일매일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과 동역자들을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련의 썰을 풀기 위해 기억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진짜 작은 것부터 막 큰 일까지 정말 많은 추억이 있고 잊을 수 없는 재미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한 것은 소중한 동역자들을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관계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바운더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만 우리는 보게 되는데,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 내가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만남들조차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참 많은 경험들이 쌓여요.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저는 어쨌든 목사니까는 저에게는 뭐 일이겠죠. 이 일의 능력의 레벨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성장합니다.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하고 또 기획하고 어떤 것들은 쳐내고 어떤 것들을 더하고 하면서 마치 내가 수련회를 정말 마스터한 것처럼 어느 순간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장점들은요, 저에게 사역을 할 때, 특히 이 수련회를 할 때 너무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수련회를 매번 섬기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늘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삶 좋으세요? 싫으세요? 안 좋아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 너무 좋겠죠? 찬양팀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뭐 예전에 저한테 누가 이제 친구가 선우야 천국 가면 하루 종일 찬양한대, 그래가지고 제가 좀 고민이 됐습니다. 네. 네,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은데 하루 종일 찬양하면 힘들지 않을까, 뭐 이 생각도 해봤는데, 여튼 단점도 있다는 건데, 첫 번째로 뭐냐면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여러분 사람마다 있거든요. 그렇게 시즌이 끝나면 정말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찬양팀으로 설교자로 수련회를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수련회를 같이 구상하기도 하는 사역도 있었고, 저희가 구상하지 않아도 저희는 이제 투어 집회를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찬양 콘티 곡수가 적어도 80곡에서 많게는 100곡까지 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저희가 구상해 놓은 콘티가 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아이들이 신곡을 모른다. 네,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는 예전의 곡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곡들이 바뀌어야 됐어요. 그러니 저희는 적어도 80곡에서 100곡을 세션들은 거의 MR 수준이에요. 그냥 제가 말하면은 바로 튀어나오고 보컬들도 바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디 산에 별장은 아니고 그냥 펜션 같은 거 빌려서 악기 다 넣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외우고 연습해서 100곡을 만들어서 늘 사역을 나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힘든데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중간중간 강의도 해야 되고 기도회 인도도 해야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찬양팀이 찬양만 하면은 이제 이 아이들과 청년들과의 접점이 없다 보니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은 저를 정말 많이 원망했는데 제가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여시켰습니다. 찬양팀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과 모든 프로그램을 다 참여하고, 물놀이, 우리는 6번째 물놀이인데 얘네들은 이미 첫 번째 물놀이고 우리는 6번째 빠지고, 정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체력적으로 쉽진 않았겠죠. 그 시간을 2달, 3달 동안 계속해서 연달아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체력적으로 힘이 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그 상황과 환경에 있는 감사와 은혜가 당연히 있겠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게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한 기도, 마음을 다하는 찬양,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사실은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 익숙함이 저에게는 독이 될 때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오늘 이 세 번째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게 수련회를 하게 되면서 저에게 생겼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 얻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시 되었고, 전에 사사기 시리즈 설교할 때 입다처럼 어느 순간 저도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달, 3달 동안 집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몇십 번의 수련회를 섬기면은 사람인 저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이 수고를 알아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좀 잘 풀리길 원하겠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삶이 풀리지 않는다면은 우리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풀리지 않으면 정말 미칠 노릇이겠죠. 그러다 보니 저에게 집중됐던 건 뭐냐면,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이 저에게 너무 명확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 내가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는 보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목적성,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수련회를 앞두고 정말 많은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의 비전에 관련하여 나아가야 하는 길이 열리길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수련회 앞두고 이 2박 3일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길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는 원하고 기도하고 이 수련회를 통해 응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2박 3일 동안 그 수련회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바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수련회를 통해서 이것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나름 중요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반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일도 발생한다는 거죠. 종종 수련회 피드백을 들어보면요, 나눔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기도 제목들이나 원하는 부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응답받지 못했을 때,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아쉬워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련회가 싫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아쉬워하고, 누군가는 한편으로 내가 더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내가 좀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이 수련회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라는 자책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이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수련회를 갔는데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싶은데 옆 친구는 울며 불며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고, 하나님 못 만난 거 아닌가, 그렇죠?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는데 옆에는 막 오열하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어. 내가 얘를 봤을 때는 정말 얘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오시나? 언젠간 수련회가 끝나고 나눔을 하는데 이 친구의 수련회의 후기를 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고 내 마음을 만져주셨고 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았을 때, 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았던 그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다가오는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 하는 것, 내가 해결돼야 하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따른 합당한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돈을 내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수련회를 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에게 그에 걸맞는 일이, 그에 걸맞는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수련회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이 수련회 안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내가 이 수련회에 온 게 정말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수련회에 부르신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받아야 하는, 내가 바라는 은혜가,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수련회는 실패한 것일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는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목적성이 무엇이냐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성이 어디에 정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 55장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 40장부터 시작해서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장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 지지를 안 듣다가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해봤죠.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네들 기회를 줬는데 말도 안 듣고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러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고 다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받기를 원했고, 이 응답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은 포로 생활을 그만 끝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자신들의 삶이 회복되는 게 이들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과 마음을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응답도 없고 그들의 어려움은 지속적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유일의 신으로 믿었던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들이고 다시 한번 이 포로의 생활을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응답이 없고 자신들이 원했던 그 기도에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는 8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이는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바라보는 방향, 그것은 때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과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A의 길로 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B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당장 응답이 아니라 나중에 응답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 이들의 응답이고 소원이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무책임하시게 너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그러니 그냥 내 말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즉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는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땅의 일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응답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옳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내가 생각한 방법과 응답이 해결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내려도 하나님의 높음에는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비와 여기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와 눈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야만 땅에 있는 씨앗들이 싹이 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게는 씨앗을 주고 먹거리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땅에 씨앗들이 심겨져 있고 사람이 아무리 밭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가뭄이 오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다 썩어요. 내 생각한 대로 여기에 심는 게 맞을 거야, 여기에 심는 게 맞을 거야, 비가 안 오면 저기에 심는 게 맞을 거야, 땅도 보러 다니고 좋은 땅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다니는데, 아무리 땅이 좋다 한들, 아무리 내가 잘 심은다 한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싹이 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관점, 이 모든 것들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싹이 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10절에서 1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빌론 땅에서 떠날 것이다,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나무 같았던 곳에 이제는 나의 능력, 나의 뜻, 내가 보기에는 찔레나무 같고 가시나무가만 있었던 그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잣나무와 화석류 나무가 자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은 평안히 인도를 받아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게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임재하여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땅의 것 그리고 자신의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응답도 없고 포로의 시기가 길어지게 되면서 불안하고 겁도 났겠죠. 자신들이 바라고 꿈꾸던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나요? 모든 땅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 좌정하사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동일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포인트는 늘 뭐였나요? 그렇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아다리가 잘 맞아서 가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역시 응답 받았구나, 잘 됐어 라고 사람은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상하게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데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는 거죠. 땅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 흘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및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고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여깁니다. 빠르게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 그들의 마음, 그들이 생각한 타이밍, 이때쯤이면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이 다름으로 인하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거든요.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들, 내 문제, 내 것들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해결되어야만, 응답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의 기도 제목과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다면 역시 하나님 내 편이시고, 역시 하나님 유일신이시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요, 결국에는 또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합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초점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 높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을 보면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의 뜻대로 해주지 않을 거야, 너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가 생각하는 게 있어도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게 더 크고 더 높고 그게 더 맞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보다, 너희들이 품는 모든 마음보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분의 크심을 알아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것들을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을 내 안에 만드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 안에 내 계획, 나의 신념, 나의 사상,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나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당장의 문제 해결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받는 것, 여러분들의 비전을 찾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은 나에게 맞춰져 있는 초점이에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것들이 해결되어지길 원하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당장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외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 주십시오. 그런데 뭘 만나 달라는 거죠? 뭘 살려 달라라는 거냐고요. 이 문제 해결해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 만나 주셔서 나의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십시오. 면밀히 살펴보면 내 안에는요, 하나님을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요, 내 안의 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담대함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나의 문제들이 오히려 더 커져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마음의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때론 나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안다면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의 응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론 응답이 없고 무엇인가 얻지 못한 시련의 기간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나를 가장 아름답게 쓰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지난주 김단 전도사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6카운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있어요. 삶에 고난은 계속 있어요. 문제 해결하면 문제가 오고 고난이 지나가면 고난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 여러분 우리는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내 것을 응답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도 냈고 내가 시간을 내면 내가 원하는 분량만큼의 무엇인가를 얻어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내가 이 수련회에 왔으니 이 기도 제목은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수련을 통해서 나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욕심 물론 중요하지만 그 욕심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해결되는 그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찾아오십시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나의 삶, 나의 뜻,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 앞에 둬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네팔 선교팀 이제 청년들과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청년들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일이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오르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팔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원했던 것, 내 안에 있었던 나의 사역, 나의 마음 열심히 준비했고 다양한 사역들이 있었고, 여러분 저도 청년 설교와 팔복 강의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팔에 도착해서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하는 일도 생기고, 사역을 하면서 첫 사역지인 더녀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차고 넘쳐서 사역을 하고 숨쉬기도 힘들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날에는 마을에 홍수가 나서 제가 준비한 설교는 하지도 못했어요. 13시간 비포장 도로와 산을 4-5개를 넘어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청년들이 우리가 준비한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저도 그렇게 여겼고요. 준비한 대로만 된다면 내 생각엔, 저의 기준에는 정말 완벽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생각한 대로 완벽하게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변수였고 모든 순간이 변경이었어요.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때 마을에 홍수가 나서 모든 사역 정리하고,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제 삶에서 네팔 청년들을 언제 만나겠어요. 저는 여기서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의도 열심히 너무 하고 싶었고, 나름 설레었고, 그 청년들을 만날 생각에. 그리고 여러분, 네팔이라는 땅은요
그런 게 있어요. 체험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병이 고쳐지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단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올바른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올바른 강의를 해야 된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홍수 한 번에 모든 게 다 날아갔어요. 저에게는 얼마나 아쉬운 순간일까요? 제가 몇 날 며칠 그렇게 꼬박 밤새서 준비했던 그 설교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한마디도 못하고 모든 게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과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기도회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삶, 내 생각, 내 마음, 내 사역,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이제부터 허물어 갈 거야.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허물어 갈 건데 오히려 무너지니 그 안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저를 무너뜨렸고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려놓게 했고 우리의 사역 내려놓게 했고 우리의 모습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시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들 무너뜨리고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눈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것이 무너지니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오히려 사라지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공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장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응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수련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바라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신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알아가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기도 제목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 원하는 것들. 여러분 그 마음, 그 기도 제목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의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 나에게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무너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뜻 나의 관점 나의 신념 나의 있는 모든 것들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응답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됐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 무너뜨려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생각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심령,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맘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귀한 예수님, 우리 찬양합시다. 내 맘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맘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앉으셔서 나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의 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과 나의 심령과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답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견들 우리 모든 방송들 머릿속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님을 때로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 부르신 그 뜻 가운데에 내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 가운데에 나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 가운데에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길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주님 앉으소서. 주님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혜보다 높으십니다. 우리의 뜻보다 높으시고, 하늘에서 여러분 은혜가 내려야 땅의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 붙잡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뜻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날 향한 지혜, 날 향한 계획, 우리의 지혜로 우리는 측량하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하나님, 내 뜻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하나님의 공간을 남겨놓고 날 부르신 뜻, 그리고 날 향한 계획,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걷길 소망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위해,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